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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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 같이 한번 은혜 나눕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마지막이 13절로 끝이 나죠. 아멘 하는 게. 그런데 이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갑니다. 어떤 그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발췌해 봅니다. 어려서 교회 종을 치고 놀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교회 종 치는 게 아주 신기해서 종 밑에 가가지고 보고, 직접 치지는 않았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자라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생겼대요. 이 자매에게. 장난으로 종을 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치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을 치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종 밑에서 있고 가끔은 종을 치면서 놀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경건한 종을 장난으로 놀면서 놀이의 대상으로 서서한테 철이 든 거예요. 그 후에는 종탑에 가서 그냥 종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러나 종을 치고 싶은 유혹은 마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또 치고 싶은 거죠. 얼마 후에는 종을 쳐다보기만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경건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냥 종탑에만 계속 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종을 올려다보다 말고 혹시 이것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갑자기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종탑에 갈 때마다 큰 대들보 밑에 숨었다고 그래요. 이제는 종이 떨어져도 대들보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죠.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다음에 떠오릅니다. 만일 누가 종을 치는 도중에 이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종은 벽에 맞고 튀어서 내 머리에 떨어질 것 같다. 대들보에 숨어 보았자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종탑 문 앞에만 서서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다고 그래요. 이제는 안전하겠지. 그래서 한동안 종탑 문턱에 서서 종이 울리는 것만은 쳐다봤다고 그러죠.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만일 종탑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탑 문턱에 서 있을 때마다 이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 나는 문턱에 마저 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종탑에 갈 일이 있으면 종탑이 내 머리 위에 무너져 떨어져 내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거기서 도망을 쳐야 했다.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 글을 인용하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에게는 어릴 적부터 공황장애를 겪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들이면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이 존 버년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자전적 소설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제목이 Grace Abound to the Cheap of Sinners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 두목에게 내리는 은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정신과 의사는 정신의학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지만 존 버년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썼고 감옥에는 다른 참고 서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직 성경 하나뿐이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고 그 참고 서적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죄성의 이야기들, 이것이 참고 서적이었다라는 거죠. 책 제목에 나타나 있죠. 죄인들 두목에게 내리는 은혜. 죄인들이 두목이 누구겠습니까? 나 아니겠습니까? 자신이겠죠. 존 버년은 정신과 의사에게는 공황장애로 보이는 이야기를 어떻게 자신의 자전적 내용의 소설에 기록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는 철로 역정과 같은 역사상 길이 남은 작품의 저자가 될 수 있을까? 주기도문 말씀 같이 봅니다. 사순절을 가고 있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창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창문 앞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창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 창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의 창문을 열면서 오늘 만나는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죠. 자주자주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응답하시지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되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은 기도의 응답인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로 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과도 양식을 나눕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음으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당연하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위대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해야 되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 될 텐데 앞에 조건을 다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배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예배당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에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비밀리에 모였다고 할까?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열어놓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가면서 고백을 했고 예배 순서들이 그리고 서로 용서의 확신을 위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로 예배가 마쳐져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순서로 그 죄를 먼저 서로 고백하고. 근데 AD 325년 그 니케아 공회 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죄의 고백은 신부에게만 하는 고해 성사로 바뀌어집니다. 황제인 본인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마틴 루터에서 고해 성사가 폐지가 되죠.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고해 성사를 폐지하게 된 거죠. 지금도 아마 그 천주교 쪽에서는 그 고해 성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은밀하게 방에 들어가가지고 신부에게 그런 그 고해 성사를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죄의 고백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죄가 우리의 위대한 기도를 막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가 안 나가, 집중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고 마음이 편치가 않을 때는 기도를 편하게 못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 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 행한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사함은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죄를 사해 주어야 된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그 미량이라는 영화의 주제에 이웃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지만 이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자기를 해한 사람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대사가 나와요. 이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진 한 사람의 고통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참 죄사함은 하나님과 이웃의 죄사함이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은 자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를 붙이신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믿고 고백해 왔어요. 이것이 우리 그 개신교 마틴 루터 이후에 지금 우리들 교회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은 죄사함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공동 작업입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특권을 인간과 함께 나누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표현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에 휘장이 찢기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접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를 확증해집니다. 스데반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고백을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물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거죠. 인간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가 합하여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함께 스데반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죠. 아무런 그 감동은 없었겠지만 한편 스데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겠는가? 그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죄사함을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고 이에 이웃의 죄사함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죠. 오늘도 그의 비참했던 삶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죠. 각자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젠가 존 번영과 같이 자기의 자서전을 쓸 수 있게 되죠. 우리가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어젠가요? 엊그저께 잠깐 몸이 많이 아프셨던 돌아가셨죠? 고 하영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읽게 되었어요. 그분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한다는 것처럼 그 양반도 그렇게 항상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그 피를 거르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계속 몸이 아프셔 10몇 년 동안.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이유가 내 몸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항상 마지막 날처럼 최선과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언젠가 바로 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그 압박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목사님들처럼 고은 목사님도 그러시고 정말 돌아갈 것 같은, 그래서 온 성도들이 엄청난 기도들을 많이 했죠. 고은 목사님도 성도님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 저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 오래오래 설교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죠. 나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그분이 그 이후에 돌아가고 고은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내 몸에 그런 불편함을 주면 그걸로 인하여 또 더욱더 하나님께 최고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열정과 믿음, 그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혀의 끝이 각 사람의 머리에 닿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독특하게 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모두 주님을 닮은 자가 되었어요. 그때 그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의 죄성은 각각 다릅니다. 또한 이웃으로부터 받은 아픔도 다르죠.
곧 같은 성령이 임하셨지만 모두 독특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모양과 색깔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죄사함의 이야기로 임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가 다르고 스데반의 이야기가 다르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르듯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존 리버 버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학은 픽션처럼 본질적으로는 자서전이다. 아퀴나스, 칼빈, 칼바르트 모두 자기의 신학 시스템을 각자의 방법으로 세워갖고 또 그렇게 살아갔다. 세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죠. 신학자들은 실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신학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 전도사님 얘기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서, 시편, 잠언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신학화하려니 제가 이제 그 말이 어저께 카톡으로 하나 내가 인사를 하면서 오늘 병원에 가실 수 있겠느냐. 어제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또 오늘 또 하루를 또 시간을 내고 내일은 또 수업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냐면 사무엘이 가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간다고 하면은 내가 갈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잘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걸 슬쩍 물어보느라고 했더니 변함없이 꿋꿋하게 내일 아침에 뵙자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한 번 약속한 건데 또 그냥 내가 혼자 갈게요 하면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잘 세워간다라는 게 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카톡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 말씀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데 그걸 신학화해서 줄기를 세워서 논문을 쓴다는 게 그렇게 해서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틀을 세워간다는 게 본인은 유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것들을 깊이 있게 넓게 가다 보니 아주 그냥 흰머리가 자꾸 늘어난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내가 이게 멸리원 같은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맞아요. 참 어렵겠구나. 그것으로 신학을 세워가고 어떤 것에도 없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게 하는 글을 쓴다는 게 참 어렵겠다. 나보다는 굉장히 깊은 차원의 그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저는 정말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마음에 오는 감동과 기쁨을 느끼고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면 되니까 내 마음, 내 감동은 있지만 막 거기에서 어떤 걸 막 끌어내가지고 막 내가 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다 그냥 전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걸로 기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릇이 다 각자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각자의 죄사함의 이야기 있고 이웃을 용서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라도 각자에게는 독특한 죄사함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말씀 오늘 그 주기도문의 말씀은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준비한 것인데 어저께 제가 그 느낀 감동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이야기, 내가 남을 용서한 이야기. 그렇죠? 이 두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자서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건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협주곡 참 좋죠.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어떤 그 평화의 음악회 관현악은 아니지만 현악과 바이올린 솔로로 독창이 연주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연주 후에 지휘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거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관현악과 협약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연습 시 학생이나 그 지휘자를 계속 보면서 연주를 하더라죠. 선생님이신 지휘자가 갑자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네 나만 보면서 연주를 하니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연히 지휘자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주할 때는. 협연자는 지휘자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시켜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음악이 있어요. 감동 있고 음악 있죠?
이 음악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 또 하나는 서로를 용서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우리 각자의 자서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연이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다. 예, 주님은 아름다운 두 멜로디가 담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21세기의 용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대주교 이야기가 있죠. 예, 디스몬드 투토, 예, 그런 연설문 중에 두 가지를 인용합니다. 네. 용서 없이는 인간관계나 개인 자신 그리고 국가 간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 Without forgiveness, there can be no future for all. relationship between, 이렇게 하고 말씀에 쭉 나옵니다. Between nations, within and between nations, individuals or within and between nations. 용서 없이는 인간관계나 개인 자신 그리고 국가 간에 아무런 미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초월성과 웃음과 돌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시작은 뭘로부터?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사랑과 용서로 구원해 주신 것,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그 마음, 이러한 음악,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죠.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사순절을 슬프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새벽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가가지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막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 이야기를 듣고 막 뛰어가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슬피 우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천사가 왜 우느냐고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시잖아요. 왜 나타나셨을까? 저는 오늘 새벽에 베란간에 그 마음이 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슬피 울며 찾은 그 기도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 왜 울고 있니?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나타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일상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셔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물하신 게 있죠. 샬롬하고 선물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 마음들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 선물을 주신다는, 꼭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